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주님과 어디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I'm ready to go with you too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노라고 하였을까요? 비록 감옥이라도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정말로 죽는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주님에 대한 맹서의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자기 결단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자기 결단의 말대로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과 고백 속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들의 신앙적 결단의 진실성이 얼마나 거짓스러운지와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어떻게 하면 진실된 상태가 되는지를 알게 하고자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 뭘까요? 신앙적 결단이죠. 난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난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의 원인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임명될 것인가로 인한 자신의 공시사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평가 기준은 따르는 제자들의 공적, 그를 평가하는 기준은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 사람들의 선택과 제자들의 선택은 섬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 입장에서 공적을 평가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 그는 지배하는 자죠. 다스리는 자. 영어로 the one who ru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rule. 그러니까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섬김을 받는 자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죠. 음식을 날라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섬기는 자. The one who serve.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But 그러나 I'm among you. 나는 너희들 중에 있다. 뭘로? As one who serve. 섬기는 자로.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네요. 높은 자의 비유를 식사 때 상황으로 말씀합니다. 높은 자는 식탁에 앉아 섬김을 받습니다. 낮은 자는 높은 자가 식사할 수 있도록 섬겨줍니다. 주님은 물어봅니다. 누가 높은 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우리의 생각은 말이 안 되고 주님이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이 말이 맞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맞을까요?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행위로, 제사로 섬기는 것이죠. 예배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받지 않고 양심으로 섬기는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공적을 섬기는 자냐, 섬김을 받는 자냐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초월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것, 이것이 제자들의 공적이었습니다. 그럼 이 공세운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초월을 해줄까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긴답니다. 맡김의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밥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둘째는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거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드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밥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겠죠? 자, 근데 제자들을 향한 영적 공격이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을 평가하여 치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격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하나요? 사탄이 베드로를 고소하며 공격한답니다. 왕겨에서 밀을 까불러서 골라내듯이, 즉 가짜에서 진짜를 골라내듯이 사탄이 베드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 결국 사탄이 베드로를 지명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베드로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계속 자기가 베드로에게 역사를 하겠다고, 다스리겠다고, 지배했다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선택은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내어준다면 베드로는 사탄의 진실한 종이 될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베드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사탄의 공격은, 그 공격의 목적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밥상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2지파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결단을 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결단을 보여주는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가든 죽든 주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I'm ready to go with you. 난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어디까지라도? to prison, 감옥까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to death,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잽싸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섬김이란 의미를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베드로의 높고자 하는 욕망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기 결단에 대한 응답,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감옥이라도 설령 죽기까지 한다 해도 나를 섬기려고 하지만 베드로야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님 섬김에 대한 자기 결단을 이룰 수 없음을 얘기해 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복음사역을 하겠다는 이 자기 결단에 대한 고백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름다운 이런 신앙 고백을 베드로처럼 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헌신짝처럼 예수를 버리듯이 단목사를 버릴 것입니다. 뭐 앞에서요? 자기 생명 앞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기는 것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아마 자기의 그 신앙적 자기 결단을 헌신짝 버리서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높은 자가 되고자 하며 주님을 따른 것과 베드로의 자기 결단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제가 첫 번째로 여쭙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것과 주님을 따른다는 자기 결단. 결국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높이 되고자 따르는 것이니까 자기가 높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안 따른다는 것이 되겠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주님도 따르지 않는 이 제자들. 우리라고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듯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했는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국 베드로는 넘어졌죠. 주님을 3번 부인했죠. 우리 성도들도 교회 내에서 어쩌면 마귀가 끊임없이 지배력을 강화하고 계속 통제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밀가루 부르듯이 그 마음속에 탐심을 붙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정받고 높이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네요. 예수를 용기 있게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베드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 그 다음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은 사탄의 요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예견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베드로는 자기 결단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왜 베드로는 자기 결단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건가요? 6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제자로 평가받은 일과 주님의 밥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2지파를 다스리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어렵죠, 질문이? 7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내일부터 이 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